1절로 4절 말씀까지 우리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자,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은 신약 성경 175면에 있고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후 예배도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예.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든지 앞에 하여튼 강단 앞에 섰을 때에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더더욱이 저 같은 경우는 찬양하면서 찬양의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요. 오늘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탄절은 진짜 막 찬양, 저는 뭐 말씀은 그냥 뭐 억지로 한다 하지만 찬양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오늘 좀 괜찮죠?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을 이제 전하기 전이든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찬양을 참 많이 합니다. 찬양에 참 은혜가 되고 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이 그냥 입술만 하는 찬양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도 그러세요. 여러분 아멘도, 제가 아멘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입으로만 아멘 하는 아멘 하지 말자고요. 왜? 속에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이 복식음 이런 거 말고 진짜 우러나오는 아멘요. 우리 한번 그런 아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진짜 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이 아멘. 찬송도 그렇습니다. 찬송을 우리가 참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 준비 찬양은 없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은 모든 찬양입니다. 찬양하는데 제가 설교 전이든 어떤 말씀을 듣기 전이든 찬양은 그냥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을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일단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면 막 마음이 답답해져요. 소리가 안 나오면요. 왜냐하면 안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가 그렇잖아요. 저는 안으로 하는 기도보다 밖으로 하는 기도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내 이 성격상 그렇게 합니다. 찬양도 그렇습니다. 안에서 듣는 찬양보다, 그래서 듣는 찬양보다 저는 부르는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부르는 찬양을 하면 여러분 물론 안으로 들은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급할 때, 위급할 때,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거 잘 모르시나? 이거 중보기도, 우리 금요 중보기도를 해야 알라나?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세요. 그냥 이서로 중흥중을 하는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아니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영혼이 완전히 쪄버려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찬송을 원하시냐 그러면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찬양 원하시지 않아요. 큰 소고치면 큰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또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삼하여 나아갈 때에 기도와 찬양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이 우러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아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요 진짜 이건 표현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죄송한 표현은 이야기 안 해야죠. 그냥 중얼중얼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언부언하는 것.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아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사십시다.
아멘 하면 아멘 앞에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를 수 있는 삶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요. 이런 체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체험적인 삶입니다. 그냥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30년 돼도 그런 체험이 없지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아멘이 그냥 아멘을 해서 그래요. 찬양은 그냥 찬양을 해서 그래요. 기도는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뜨겁게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작게 하니까 크게 하시네. 참. 진짜 찬양할 때도요. 가사 한마디 하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할 때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찬양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그 간직한 것을요 그렇게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져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을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게 우리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앞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 오늘 16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실족이라는 것은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요 여러분 그냥 와라락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굳게 이때까지 이제 내가 없을 거지만 이때까지 듣고 보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굳건하게 잡아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잡으십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지금 계속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러분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무너지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이 돼요. 쓰러지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 그것이 뭐냐? 믿음요. 믿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가 어릴 때 뭐 가끔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아버님이 그 공무원 생활 좀 하셨는데 뭐 월급이 옛날 월급 공무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찌꺼리만. 우리가 6식구잖아. 내가 부모님 가지고 8식구입니다. 8식구. 이제 막 그래서 참 이야기하다 보면 뭐 저는 어릴 때 흰밥을 못 먹어봤어요. 실제로. 우리 집사람은 보리밥을 못 먹어봤대. 아주 잘 살았네요. 근데 저는 보리밥하고 살이 거의 없는 이게 아마 초등학교 때까지 다 그렇게 먹어봤던 거예요.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도시락까지 가면 뭐 하여튼 그 이후로는 혼분식 하자 뭐 그랬는데 그 전에는 이 뚜껑을 그래 그저 옛날에 도시락이 어떤 도시락입니까 여러분? 벤또라 그래가지고 참 지금도 그 철로 된 벤또 있잖아요. 이걸 열기가 이게 참 부끄러워. 뭐 다른 애들은 그래도 좀 사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니까 못 먹었잖아요. 근데 월급날이 되면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 오래전이야. 월급만 되면 기다려지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날 이제 저녁에는 뭘 사오시냐 그러면 옛날에는 여러분 닭을 어디서 잡았을까요? 어디서 잡았어요? 집에서 잡았어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우리는 집에서는 못 잡았습니다. 우리 집 바로 앞에 보면 시장이 있어요. 진짜 딱 나가면 한 100m밖에 안 되는 우리 시장에 그 시장에 가서 그 잡아오세요. 잡아오시는데 그 통닭 옛날에 그 통닭이 제가 어릴 때 있었어요. 그 뭐죠? 밀가루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통닭 이렇게 탁 해가지고 지금 먹으라 그러면 그게 집에서 하는 통닭이 맛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통닭 드세요? 우리 아이들이 입이 이제는 고급이라 그래가지고 이 고령에 있는 교촌 아니면 안 먹습니다. 뭐 다른 뭐 시장표 뭐 통닭 안 먹어요 잘. 저희들이 호주에 가서 생활할 때
우리 집사람이 통닭을 가끔 해줄 때가 있어. 파는 통닭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통닭. 그때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다고 막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그 통닭이 제일 맛없었어요. 제일 맛없다고. 족발도 집에서 막 하고 그때는 맛있다고 저도 먹고요. 막 우리 아이들도 그냥 먹었는데 지금 또 이야기하지만 엄마 그때 그 족발이 제일 맛이 없었어요. 사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래 어릴 때 여러분 워낙 못 먹다 보니까 아버지가 월급날만 되면 통닭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빵도 사오셔요. 이야 참 여러분 한 막 전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해 얼마나 참 짜장면 먹으려 그러면 무슨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제 짜장면을 먹는 날입니까? 소풍 가거나 운동회 때. 아유, 또 뭐요? 아, 졸업식 때 맞네요. 한 3번 정도 먹을까 말까. 그러니까 근데 짜장면을 사올 수가 없어요. 그때 배달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통닭을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문이 우리가 지금 어릴 때 생각하면 굉장히 길은데 지금 가보니까 이제 다 헐어졌는데 가보면 굉장히 짧아요. 집 안에 있으면서 밤에요 기가 쫑긋하는데 무슨 소리에? 대문 소리에 아버지가 오면 아버지가 뭘 갖고 온다고요? 통닭을 가져. 통닭을. 그러니까 통닭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버지를 기다리다니요. 통닭을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아버지 손에 있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통닭을 먹으면 어찌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진짜 한 번 아버님이 안 사오실 때도 있었긴 있었는데 거의 다 사오셨어요. 그래서 그 통닭을 기다린다고 문소리만 나는 것면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고 야 이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때는 그랬어요. 어릴 때는.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성숙해졌잖아요. 그러면 뭐 잘 살아서 그리고 또 뭐 먹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 아버지가 가끔씩 선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크고 우리도 이제 뭐 이렇게 성인이 되고 이럴 때 그럴 때 어릴 때하고 차이점이 뭐였냐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봤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가져온 선물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커졌을 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아이고 은혜 안 받으시려고 그러나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아니 자신이 없으시네 다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물질 충만하십시오. 그래도 아멘이 크게 안 하네. 한 우리 옛날에 우리 박정률 이제 장로님이 되시죠. 박정률 장로님께서 하나님 우리 그때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매덕요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2천억? 1천억? 2천억? 5천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이 지금 잘 안 돼. 받으십시오. 그렇죠. 왜 아멘들을 이렇게 아멘은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인데 이게 화학된 이야기 같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안 되는 일 같지만 뭐 안 되는 일도 있죠. 우리가 뭐 다 뭐 이렇게 하나님 주신다고 진짜 칼을 우리에게 뭐 이렇게 위험한 칼을 주시지는 않지만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신앙 고백적인 아멘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시는데 중요한 사실은 보십시오. 안 주실 때도 많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구체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복 주시는 것보다 어려움을 주실 때도 많아요. 고난을 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아직도 손에 무엇인가 다구새끼가 있어야 돼. 다구새끼라는 표현이 좀 죄송하고 통닭이 있어야 돼. 이걸 통닭만 계속 어릴 때는 그래요. 저도 통닭만 계속 아버지 자체를 못 봐요. 여러분 아버지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그래서 아버님이 가셨어요.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참 엄하셨어요. 우리 아버님도.
참 아이들을 우리 근데 존경하면서도 엄하세요. 때로는 채찍도, 때로는 막 징계매도, 때로는 진짜 좋으신 아버지인데도 여러분 한번 어릴 때는 아버지가 가져오는 통닭의 눈이 계속 주는 이런 거에 계속 갔지만 나이가 들어 보니까 아버지 그 존재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오늘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제 안 계신다고 표현은 말씀을 앞에 하시고 뒤에도 말씀을 이제는 나는 너희들과 이 땅에 없지만 하늘나라에 있겠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자꾸 우리는 무엇에 자꾸 관심을 두냐니까 주님은 뒷전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통닭에만 계속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만 계속 관심. 여러분 주를 위해 영광을 살면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박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 주실 수 있어요. 주만 바라보면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께 줄 텐데 주는 것만 계속 생각하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위로 받으십시오. 주님을 통해서 위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천억 또 이런 천억 생기십시오.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당신 그 자체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귀한 것보다 주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분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자 여기서 이것이 뭐냐면 앞에 걸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 이런 핍박도 있고 저런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희로 뭐 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실족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이것이 실족입니다. 발을 헛디뎌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이야기는 무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떠나는 것을 실족입니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복 안 준다고 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하고 구별돼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영적인 눈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뭐냐 그러면 자꾸 인간적인 눈이 가지고 있으면 이생의 사랑, 정욕의 왜요? 갑자기 야고보서 물질의 정욕에 막 이생의 자랑에 막 정욕에 막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님을 못 봐요. 주님을. 이런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영적인 삶은요. 영적인 눈만 딱 보이는데 그 영적인 눈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님만 봅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주님만 어떻게 봅니까?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말을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감이 안 오세요? 낮에도 이야기했지만 낮에 뭐 하다가 지금 이해돼. 여러분 진짜 주님을 바라본다는 그 입장은 내가 이런 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저런 일 죽어도 저런 일을 살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서게 시키라는 것 주님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묵상되는 삶.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우리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가지가 돼야 돼요.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께서 오늘 말씀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4절 말씀 읽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니라. 자,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그때가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잘 믿지요. 편안하게 믿지요. 행복하게 믿지요. 기쁘게 믿고 육체적으로 내지는 정신적으로 뭔가 힘들면서 믿습니까? 편안해요. 근데 그때가 있어요. 그때가. 오늘 말씀 이거는 그때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핍박이 있을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전쟁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때는 주님이 떠나고 지금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예수를 친구를 통해서 기억나시죠? 다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요. 근데 설명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었어. 그래서 믿고 집에서는 불교 믿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 안 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대요. 야, 우리는 불교를 믿는데 모하메드 맞지요? 모하메드 아니구나. 부처네요, 부처. 이슬람교고 믿는데 한 집안에서 두 신을 섬기면 큰일 난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한 집에서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대요. 그래서 싸움 난다고요? 예수가 이기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싸움 난다고 그죠? 싸움 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를 엄청나게 막 핍박을 예수 믿는데 목사가 되기 전까지 막 수많은 진짜 고통과 어려움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자리도 있지 않나요 혹시? 수많은 건 아니지만 우리 처갓집에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를 안 믿을 때 우리 집사람을요 혼자 예수 믿을 때 있었다고 그랬지요. 아마 이 교회 나간다고 구박도 많이 하고 그랬지요 사모님. 그랬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참 힘들었대요. 혼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가 왜 예수를 안 버렸다고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거는 기억나셔야 돼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교회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때를 당해도 어떠한 핍박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야 믿음 버리지 않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마지막 예수를 믿다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지금 벌써 간 분들은 그런 게 있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때까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때문에 죽임을 당할 그 순간도 분명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되든 여러분들이 되든 있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기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 때문에, 구원의 기쁨 때문에 예수를 믿음을 버리지 않는,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던 말이, 여러분 순교는 순간 아니라 그랬지요. 순교는 찰나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나도 순교하겠다.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굳건하게 담대하게 서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때 그때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지금 믿음으로, 예를 들면 그런 믿음이 아닌데 내가 순교를 할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죠. 객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객기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 때문에 그 만난 기쁨,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쁨으로 죽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십시다. 사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사십시다. 힘있게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렇게 사십시다.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십시오. 천국 가셔서 주님께 생명의 멸망도 받으시고요, 영광의 멸망도 보시고요, 하나님 보좌 옆에 우편에 앉으십시오. 다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명령 앞에서 굳건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 믿음을 소화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 들림받아 천국 다 들어가는,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우리 만나십시다.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저보다 먼저 가실 분들이 계시죠? 여기 먼저 가신 분들도 아니 있겠습니까? 제가 먼저 갈까요? 제가 먼저 갈까요? 제가 먼저 가든 여러분들이 먼저 가든 올라오시면 어떻게 하시자고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무너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언제나 마지막 때에 어떤 고난, 어떤 사건, 어떠한 위협, 어떠한 위험이 적신이 있고 칼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 가운데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직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으로,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여 마지막 때에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